2026년 6월 1일 온라인 새벽 만나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0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공동체 성경 읽기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11장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미인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오늘도 새벽 만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와 평안이 사랑하는 성문 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6월의 첫날입니다. 올해도 이제 벌써 절반에 접어들고 있는데요. 때이른 무더위에 모두 건강 조심하시고 올해 계획하셨던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바울이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남자와 여자의 태도와 질서에 관한 문제를 다루는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지역의 여인들은 외출하거나 공적인 모임에 나갈 때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당시 시대적 상황이 여성의 인권이 신장되지 않았을 때라서 남자의 권위를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행해졌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서 예배 중에 그리스도인은 좀 자유하면 안 되나 이런 생각으로 여자들이 머리에 쓴 수건을 벗고 예배를 나오는 그러한 일이 이제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의 그런 마음에 대한 자유함은 알겠는데 문제는 당시 사회에서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는 여자들 대부분이 몸을 파는 일을 했었기 때문에 불신자들이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화들짝 놀라는 일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가 교회라면서 여기는 몸 파는 여자들 집합소인가? 그런 여자들만 오는 곳인가? 아니면 여기서 실제로도 그런 일들을 하는 건가 하는 오해가 생겨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에서 남자와 여자가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4절 말씀해 보시면 물은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물은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남자는 머리에 뭘 쓰면 안 되고 여자는 또 머리에 쓰고 예배를 드려라. 남자가 뭘 머리에 쓰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것이고 여자가 머리에 쓴 것을 벗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자기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기에 삭발한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후 이제 6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바울이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지 그 근거를 말하고 있는데요. 이게 또 자칫 잘못 읽으면은 남녀 차별의 내용으로 오해를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한 게 여성의 권리가 모두 남자에게 종속이 되어서 여자가 마치 남자의 소유물인 것처럼 또 7절 말씀해 보시면 여자가 남자의 영광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럼 여자가 남자의 액세서리인 거냐 내 머리에 내가 안 쓴다는데 내가 남자보다 못할 게 뭐가 있어서 남들 눈치 볼 게 뭐야 이렇게 얘기하거나 혹은 이제 오해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 의미의 내용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창세기 3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내리신 명령인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창조의 순서에 따라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남녀가 서로 동등한 관계이면서도 그 사이에는 질서와 위계가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서와 위계가 가정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교회뿐만 아니라 예배 안에서도 지켜져야 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절과 12절 말씀에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1절 말씀에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어지는 12절에서는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누구에게서 났다라고 해요?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11절 말씀에 처음에 보시면 그러나 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남자가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 해야 될 모습이 있고 여자가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 해야 될 모습이 있다.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남녀를 차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래 남녀가 같은 지위와 자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질서 아래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도 그렇지만 우리 중에도 남자가 여자보다 낫다, 아니다, 뭐 여자가 남자보다 낫다라고 하면서 자꾸만 교회 안에 혹은 가정 안에 이 젠더 이슈를 끌고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남녀를 구분하는 것 자체가 모순인데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남녀 모두가 하나님에게서 난 것인데 마치 자기는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어서 내 젠더가 더 위야, 뭐 나는 그러한 존재야 라고 어필하는 것이 얼마나 믿음 안에서 어리석은 모습인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주 안에는 남녀가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배타적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상호 의존적인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창세 때에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면서 이들에게 당부하셨던 하나님의 질서에 대한 명령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질서를 거스르려고 하는 사람들, 이것을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의 공적 예배에서까지 끌고 들어와서 자기 자랑하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을 보시면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줘도 논쟁하려고 하는 사람은 끝까지 논쟁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참 애석하게도요, 자기 고집을 꺾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도 있고요, 다른 교회도 있고요, 세상 많은 교회들에게도 있고 우리 교회에도 있습니다. 시대를 가리지 않고요, 교회를 가리지 않고 어디에나 이런 사람들은 있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행동이 옳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교회에 피해가 되건 말건, 내 가정이 박살 나건 말건, 저 사람이 상처를 받건 말건, 그저 그냥 내 고집대로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언제 어디에서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역시 이러한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고, 이런 사람들이랑 계속 논쟁해봤자 교회에 덕을 세우지 못할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일단락을 지어버리는 거예요. 16절 말씀 중간에 보시면 우리에게나 라고 나오잖아요. 이게 이제 고린도 교회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바울이 세운 여러 교회들과 바울의 동력자들이 함께 하고 있는 이 모든 교회에는 이런 규례가 없다라고 단호하게 끊어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자기들의 주장대로, 자기들의 고집대로 교회를 시끄럽게 하고 논쟁하고 분열시켰던 사람들에게 너희들 그렇게 해봐, 어느 교회를 가도 너네들 그렇게 못할 거야, 이 교회를 시끄럽게 하고 도망치듯이 다른 교회를 간다고 하더라도 그 교회에서 너희들의 그러한 행동을 받아두지 않을 거다, 이런 규례가 모든 교회에 없다라고 선을 그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남녀의 예배를 드릴 때의 모습에 대한 권면을 말하고 있지만 실상은 예배 안에서 자기 주장과 고집을 부리는 사람들에 대해 단호히 배격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녀 논쟁을 통해 자기의 권리를 내세우고 자기 자리를 높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그렇게 논쟁거리를 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히게 된다면 세상 어느 교회 가서든 너희들의 자리가 없을 것이라고, 그러니 이 교회 저 교회 기웃거리지 말라라고 단호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녀는 모두 하나님 안에서 창조된 소중한 존재입니다. 누가 더 우월하냐라고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무의미한 주장인데 여기에 자꾸 자기의 욕심을 넣으니까 가정 안에 혹은 교회 안에 덕과 질서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또한 여러분의 가정이 남녀 서로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사랑하는 소중한 지체임을 깨달아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가 함께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남녀 할 것 없이 모두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모두가 함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하나된 교회, 서로 연합하는 가정이 되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로운 날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남자와 여자가 따로 종속된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서로 존중하며 아껴주는 관계가 되어야 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가정 안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자기 주장과 고집대로 하나님보다 더 우월하다라고 하는 교만으로 가족들과 공동체를 힘들어하게 하는 이런 죄악된 모습들을 버리고 서로가 함께하는 사랑의 공동체를 힘써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묵상하면서 나라와 민족과 또 우리 교회 위해서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위해서 우리 교회 모든 환우분들과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이 시간 여러분 계신 자리에서 간절하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